오늘의 말씀은 잠언 24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에서는 현자에게 주어지는 19번째에서 36번째까지의 교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훈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기자는 악인 자체의 부러움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누리는 형통과 부귀영화 때문에 같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 역시 주의하도록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공정권세에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잠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진리보다는 권력과 물질이 득세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겉모술수와 함께 폭력과 금력을 휘두르는 악한 자들과 이 사단의 세력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진리와 정의보다 권력과 물질이 득세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악인들과의 교제를 거듭 경계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악인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즉 악인은 이기심과 탐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마련이고 남을 해치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과 가까이 해서는 결코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화려하고 멋진 삶이 악인들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화무시비롱 건불 10년과 같이 멀지 않아 완전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운명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시적인 악인의 겉모습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십가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성경 말씀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보다 지혜와 지식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전해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간다라고 잠언 기자는 또 다른 말씀에서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혜 없는 힘은 눈 빠진 거인과 같다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정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최고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원리, 지렛대의 원리, 도르래, 나선 펌프의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병사들이 탄 군함이 모래톱에 빠져 쩔쩔매고 있을 때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한 기중기를 사용하여서 쉽게 바다로 끌어내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혜의 소중함을 발견한 인류는 또 오늘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예외 없이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고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인재를 빼내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수십 배의 연봉을 제시하기도 하죠.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중요함을 깨달아 집중하면서 눈부신 과학 문명을 이루었고 사회 역시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성도의 전문성과 지식 또 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영성과 사회성과 전문성을 갖춘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며 이 세상 가운데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사회성, 영적 통찰력과 또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겸비하고 또 주어진 은사를 잘 갈고 닦아서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지혜를 의지하는 의인과 미련한 악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키가 한글 성경에서는 대저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악인의 모든 악한 노력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즉 수없이 많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에게 공경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 공경은 있지만 무수한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인의 운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인들은 다시 재기하는 의인과 달리 반드시 파멸로 치닫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잠언 기자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지내를 다 쓰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온갖 방법을 다 하고 있는 그 악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참으로 생각하기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본절 말씀에서는 원수의 파멸조차 기뻐하지 않는 관용과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수준 높은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원수가 선인이냐 악인이냐에 있지 않고 그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시편과 욥기에 보면 악인의 특징과 죄악의 삶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3절과 15절 또 욥기 31장 29절에는 이 명령으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성경의 여타 다른 구절들과 대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구절들 역시 문자 그대로 악인의 멸망과 죽음을 바라거나 그것을 즐기라라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악인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적의 멸망이라는 인간적 차원에서의 저급한 기쁨이 아니라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신앙적 차원에서의 고급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지혜로운 전략과 지식을 잘 활용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원수의 실패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 가운데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